주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옵시고 또 큰일 당한 그 가정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도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유언하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씀하셨나이다.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 하셨사오니 모든 후손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 마음 정성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처지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지키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오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오래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15번 시편 27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취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화요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3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배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관등은 한없이 구호리 돌같은 내 마음 본독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리.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회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회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할 때 큰 권능을 얻겠다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종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단의 활동이 너무나도 큰 줄로 압니다. 이 세상 악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읽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종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악한 자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졌고 신앙의 그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과거에 그 열정이 있었던, 참으로 산기도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열정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오순절날 참으로 120문도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 있게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 우리 교회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찬양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참으로 우리 주 예원교회 주님 사랑하셔서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지게 하시고 지역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저들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 고쳐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거철입니다. 이제 선거가 한 달 남았사오니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선출되어지게 하시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그런 자들이 꼭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이 나라의 민족 정말 살기 좋은 민족이 되게 하시고 더 부강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세계 민족 이외 뛰어나는 참으로 귀한 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회를 사랑하셔서 성경에 어긋나는 법은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국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대통령을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이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고자 원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무엇이든지 듣는 것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아픈 저 모든 심령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도 보내주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주 앞에 충성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제4장 38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떼어 그에 가가 들고 국을 만나 그것에서 들어가게 가서 돗자리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보배로우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성가대 위에 늘 함께 하셔서 은혜를 입혀 주옵시고 그 보배로운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고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한마디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엘리사 선지자는요, 원래 농사꾼이었습니다. 농부인데 그의 스승 엘리야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죠. 선지자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후배 양성을 위해서 선지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이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하필이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사원에게 얘기합니다. 저 들에 나가서 채소를 좀 캐와 가지고 국을 좀 끓여라. 그랬는데 이 사환이 나가서 덜포도 넝쿨을 보고 거기서 덜호박을 따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덜호박을 따서 국에 넣었어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넣었는데 그 솥에 있는 그 국을 먹은 모든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엘리사 선지자가 빨리 가루를 가져오라. 가루를 가져와서 그 솥에다가 넣었더니 그 독이 다 제거됐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루가 무슨 가루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허기진 무리들이 다 배고픔을 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 사람의 실수가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을 끓이라 그랬는데 39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덜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덜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재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그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나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 중에 하나가 덜포도 덩굴을 만나 옷자락에 가득 뜯어 가지고 돌아와서 무엇인지 모르고 썰어 국솥에 넣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넣어버렸다. 이 한 사람의 실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보면 대단히 많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다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죠.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피해를 주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전 세계에 찾아왔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과거에 충청도 음성에 꽃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목사 한 사람이 그 어떤 여자를 건드려 가지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목사가 저런데 어떻게 교회를 가겠느냐. 그래서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 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을 시켰습니까?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케 하면 차라리 그 목을 연자맷돌로 메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을 실족을 시켰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구약 성경에 보니까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 3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민족을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하는 거기에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모세 한 사람이 순종하기 싫었는데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니까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에 불이익을 주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굉장히 큰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자기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온전히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풍랑이 찾아온 거예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숫자를 의지해서 인구 조사를 하다가 그 백성 중에 7만 명이 온역을 통해서 죽게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잘 뽑아야 돼요.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인도자, 리더자들을 잘 뽑아야 돼요. 그 리더자가 잘못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 이단 따라가는 그 사람 잘된 줄 알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모든 추종자들은 다 잘못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느 군함이 하나 있는데 이 군함에 그 대장이 잘못된,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부하들은 다 함께 죄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자 한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칼막스 시대에 이 칼막스 한 사람 때문에 온 세계는 양자 진영으로 갈라졌는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칼막스가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 평화를 주고 사랑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줄 망정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에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고 피해를 입히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 사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선지학교 학생들이 다 죽다가 살아나고 말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이제 살아나게 됐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런 손해를 주는 독을 없애버려야죠. 4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국에 이 독소가 없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소를 없애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독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독사, 독나방, 또 이 뭡니까 독버섯, 독약, 독초,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마음들,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무서운 독, 이것은 남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독이 과연 무엇일까? 한 네 가지만 살펴본다면 첫째는 돈독입니다. 돈독. 돈은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물질제일주의로 가서는 안 돼요. 물질제일주의, 이게 나중에는 배금주의가 돼요. 이 물질이 하나님이다, 돈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게 주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돈을 더 사랑해.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사실 못하는 거 대단히 많습니다.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없어요. 돈으로다가 구원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돈만 바라보지 말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왜?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다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악의 뿌리가 된다 말씀했고, 또 모든 근심이 왜 옵니까? 돈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돈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근심이 있습니까? 사실 돈 때문에 모든 근심, 이 돈 때문에 이 모든 악의 뿌리가 찾아오게 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고, 돈 때문에 사기를 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돈 때문에, 이 돈만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돈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 돈 독을 물리쳐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악의 독입니다. 이 악을 제거해야 돼요. 욥기서 4장 8절 말씀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악으로 밭을 가. 이 성품적으로 악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이 현대인들은 보면요, 마음속에 선이 자리 잡고 있는 것보다 악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사람들을 대할 때 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차 안에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웃으면서 운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부 다 그냥 막 신경 바짝 써가지고 막 눈 시퍼렇게 해서 막 성질 부리면서 다 운전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이렇게 앞지르면 막 그냥 막 독이 막 팍팍 올라와요. 성품이 악한 것 같습니다. 이 악을 제거해야 돼요. 우린 성품적으로 선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선한 사람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품적으로 악한 사람은 되도록 안 만나면 좀 좋겠어요. 근데 참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괜히 가다 그런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정말 피해가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악을 악으로 대하면 점점 더 악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그만 악인데 그 악을 없애겠다고 나도 악을 행하면 그게 더 커져요. 또 그 원수를 갚으면 더 커져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악은 선으로밖에 갚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미워하는 마음, 미움의 독. 이거 없애야 돼요. 미움은 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인자가 되는 거죠. 최초 살인자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어요. 자기 동생인데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습니까? 내 재산은 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동생의 재산만 받으신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미움이 이렇게 싹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은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저 아벨 때문에 내 제사를 안 받으셨다. 그래서 미워하게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산상보훈에 보면 정말 이 보훈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미워하는 것과 이 살인죄는 예수님께서 똑같이 적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화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똑같은 심판이에요. 살인하는 거나 노하는 자나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기를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누구든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뭡니까? 저 미련한 놈, 욕하는 거예요.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 어디 가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됐다 그러면서 그냥 평안하게 있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광화문에서 막 집회를 하면서 막 욕을 하고 하는 사람 과연 이 말씀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좀 읽어봐야지요.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미워하니까. 이 미움의 독, 미워하면요 이게 살인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나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면.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영생이 거하지 않는데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 심각하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참 정치하는 사람들 요즘에 선거철이기 때문에 막 계속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났다는 거죠. 서로가 그래, 서로가. 그래서 요즘 TV 틀기가 싫어. 아예 그냥 선거 얘기만 나오면 막 끄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참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금화 회장이라고 해서 이번 주 화요일 날에는 민주당 가서 예배를 들어줘야 되고 수요일 날에는 또 국민의힘에 가서 또 예배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 뭐라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한참 고민이에요 지금. 이 사람 꼭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꼭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주실 겁니다. 좋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뭐 그거밖에 뭐 어떻게 뭐 얘기할 수 있겠어요. 참 곤란한 일이 많아요. 서로 자기 자랑들만 하니까 우리는 정치 얘기만 하면 서로 싸웁니다. 반대파니까 서로 싸우는데, 그래서 교회 와서는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설교하면서도 절대로 정치 설교하지 말고, 우리 친한 사람들 만났을 때도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핏대 올립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만나니까 자기 아들하고도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같은 식구 아들하고도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아들은 이 당, 아버지는 저쪽 당.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불꽃 튀기면서 싸운다고. 그 정치 얘기하지 마요. 그냥 정치 얘기 안 하고 편한 게 낫지. 이 참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놨어요. 이게 참 아주 나쁜 사람들이. 우리는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이 원수를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정도,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원수라고 해서 미워하지 말고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웃 사랑을 쭉 유지를 해야 자녀가 유지가 된다는 거지요. 이웃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미움이 넘쳐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요즘이 그런 것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아요. 종말의 현상입니다. 이런 미움의 독을 우리는 다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말에 독. 미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하는 것이 거칠게 나가잖아. 이 말에 또 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할 때는 이 참 우리들의 마음속에 엔돌핀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악한 말, 독한 말을 할 때에는 몸속에서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독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도 해롭고, 그래서 우리가 밥을 잘 먹고 난 다음에 막 심한 욕을 하고 막 신경질 팍팍 내고 막 핏대를 올리고 하면요, 몸속에 독이 나오기 때문에 설사를 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 아기를 낳고 그 아기 젖 먹일 때에 아기가 자꾸 우니까 젖먹어 이놈아 젖먹어 성질 내면서 막 엉덩이 때리면서 미기면 그 아이 설사합니다. 옥에서 이게 젖에서 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아이 설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오히려 좋은 그런 것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건강하게 됩니까? 이 말의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쏘김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어요. 악독한 말로 사람을 저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저주하는 이 소리를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이 기억이 계속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선한 왕이었습니까? 근데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시므이가 다윗이 성에서 쫓겨날 때에 시므이가 따라가면서 막 저주를 해요. 그때 다윗은 내버려 놔둡니다. 내버려 놔두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유언을 해요. 자기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시므이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쫓겨나올 때 나를 저주한 사람 그 시므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그 마음속에도 자기를 저주한 자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유언 때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쁜 말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은 기억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이 모든 말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녹음이 돼요. 다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고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는 오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나에게는 하나도 유익이 없는 말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이 그냥 말로 이겨보려고 그냥 무익한 말을 막 던져버립니다. 악한 말을 막 해버립니다. 이거 다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을 조심해야지요. 욕하는 사람들은 화내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고 지옥 불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왜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잘 읽어야 그에 순종할 거 아니겠습니까? 말의 독을 제거해야 시비와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와 이 사랑이 깃들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덕이 있는 말, 은혜스러운 말 이런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유순한 대답을 해야 돼요. 과격한 말을 하면 서로가 화가 나게 되는 겁니다. 과격한 말을 들을 때 막 가만히 있어도 막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막 화내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방법은 다 내가 하는 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녹음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인가 다닐 때에 라디오 드라마를 한번 들어봤어요. 라디오 드라마를 들었는데 그때 한번 들은 것이 지금도 안 잊어버려지는데 뭐냐 하면 어떤 그 드라마에서 막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막 서로 싸웁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막 싸우다가 도무지 해결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이제 나이 많으신 지혜로운 어떤 어른 한 사람을 모셔다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 좀 해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그 나이 많으신 분이 녹음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녹음기를 가지고 와서 자 당신들 욕했던 거 지금 막 다투고 싸웠던 거 다시 한번 똑같이 해보시오. 내가 이것을 잘 녹음했다가 집에 가서 자세하게 들어보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욕을 하라니까 아무도 욕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쭈뼛쭈뼛하면서 이 욕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녹음된다 생각하니까 악한 말을 못하더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음이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칼빈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냥 뭐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면, 똑같은 말을 해버리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그런 말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 간다는 그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나도 당연히 지옥 갈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1만 달란트, 엄청난 이 큰 죄악을 다 용서받은 사람인데 겨우 100데나리온 되는 그거를 용서 못 해주겠다고 멱살을 잡고 한다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나는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손해를 주는 이 독, 이것을 다 제거를 해야 평강이 있는데, 돈독, 악한 마음의 독 뿐만 아니라 미움의 독, 그리고 말의 독, 이런 것을 다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덜 포도 능구를 만나서 그것에서 덜 호박을 따서 이제 국솥에 넣었다고 했는데, 이 덜 포도 덩굴이 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넣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겉모습을 보니까 그냥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대단히 맛있게 생겼다. 그러면서 그냥 따갖고 와서 집어넣었던 거예요. 이게 하와의 범죄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굉장히 맛있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따 먹었다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이건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겉모습만 바라보면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겉모습을 바라볼 때 사과 상자도 보면 위에는 깨끗하고 좋은 겁니다. 그 밑에는 썩은 것 갖다 놓을 때가 많아요. 겉모습만 바라보지 마세요. 아파트 광고할 때 막 역세권이다, 뭐 전철에서 5분 거리다, 그런데 실제로 걸어가서 보면 30분이 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요즘 TV에 광고 나오잖아요. 함부로 그렇게 쏟지 말라. 팩트는 확인했는가? 그래서 그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겉모습만 바라보지 마요. 우리 사람들도 겉모습만 바라보고 이쁜 것만 바라보고 결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 겉모습이 이쁘다, 그것 따라가면 절대로 안 돼. 속 사람, 그 마음을 봐야 됩니다. 내면이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해야지 이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에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이 아름다움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움으로 포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우리들도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속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사야 1장에 보니까 내게 보이로만 온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지만 그러나 하나도 안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도 않고 겉모습만 번들이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도 안 듣겠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서 28장 9절에 말씀했는데, 그 반면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거하고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독이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9절 말씀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청년의 정욕이 왕성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쫓아가면 죄를 짓지 않는데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풍성하면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그 말씀이 기억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 막 그냥 살같이 빨리 지나가서 마지막 네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 가루를 가져오라,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 가루가 무슨 가루입니까? 무슨 가루인지는 모르겠어요. 밀가루인지 뭔 가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밀가루 넣는다고 독이 해결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독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선악과 속에 무슨 독이 있습니까? 그 선악과 속에 무슨 이상한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먹었길래 눈이 밝아지고 하는, 그게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가루 안에 뭐가 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그 성이 다 멸망해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천사의 손을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타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의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만 봐도 선지자의 생도가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그 부인이 너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그 아들 둘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형편에 그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현재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병을 많이, 그릇을 빌려라, 쏟아 부어라, 갖다가 팔아라. 그렇게 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다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찾아 나오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에이즈도 참 고칠 수가 없고 코로나도 고칠 수 없다고 했지만 참 이게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든지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졌어요. 교회 나와 예배를 안 드려도 영상으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정말 아차산 올라가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부르짖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열정, 이런 열정이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발전이 됐고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이런 열정이 지금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정말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열정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면 그가 사모하는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까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고 열심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데이트할 때에 남녀 청춘 간에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요. 밤새도록 있어도 안 지루해요. 재밌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올 때 그런 재미,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씀 듣는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안 먹으면 자꾸만 멀어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영혼이 병들어 시들해집니다. 그러나 자꾸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재미없는 것 같은데 쭉 이어지다 보니까 말씀이 재미가 있어요. 막 꿀송이 같습니다. 막 자꾸만 읽고 싶어요. 밤새도록 읽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지요. 입맛만 조금 다시지 말고 깊숙하게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이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게 다 포장이 돼 있죠.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겉모습은 좋은 것 같으나 그러나 사실은 죽음의 독소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미워하고 참 원망하기에 앞서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아예 앉지 아니하는 이런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복이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 인생에게 이 복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한 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말씀합니다. 왜 복이 됩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5분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된다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5분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등불되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우리 다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것들이 다 겉으로 나타내지 않고 포장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 죽음의 독을 먹을 수도 가끔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셔서 악한 것엔 아예 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말씀을 사모함으로 점점 더 뜨거워지는 귀한 믿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고는 모든 발걸음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부르면서 준비된 헌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죄의 보배 안기어 별이 시리라. 오래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나누며 나를 불러주시오 감사하리라. 오래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오래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11조 감사헌금, 건축 선교헌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게 하시고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며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조 드린 그 손길 위에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늘의 보물 창고로 이 땅 위에 쏟아부어 주심으로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워받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는 그 사업체가 날마다 번성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11조가 점점 늘어날 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리는 그 모든 손길 다 갚아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큰 일을 치르고도 또 감사합니다. 우리 주는 다 갚으셔서 저들 앞에 좋은 일거리가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주정헌금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 갚아주시옵시기 원하오며 아버지여 참으로 선교를 좋아하는 자마다 풍족하여질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로 제공하는 그 손길 위에 복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의 식탁도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풍성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몸과 마음을 더욱 성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남순 권사님께서 14일 날 소천하셔서 어제 장례식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본 교회에서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금화 연합회로 문화회관에서 새벽 5시 반에 있게 되겠습니다.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입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다음 달에 있을 국회의원 이 총선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식사하시면서도 좋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모여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든 씀뿌리를 다 제거하고 독을 제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